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 세 번째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으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 어딘가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람이 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 그 나병 환자들의 거처입니다.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3장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또 머리를 풀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질병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 또 사랑하는 가족과 격리되어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고통은 육체의 아픔보다도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그런 비명 소리가 더욱더 크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처절한 절망 속에 있었던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순한 어떤 치유의 기적을 넘어서 우리 신앙의 본질과 또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가 기이한 장면을 하나 목격합니다. 본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평소라면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무리 속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을까요? 고통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출신과 또 이념을 따지면서 싸우지만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동병상련의 이 연대가 이들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기도 하죠. 우리는 다 저마다의 어떻게 생각하면 나병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재정의 결핍이나 또 관계의 단절이나 그리고 또 육체의 질병,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병들에 걸려서 누구든지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 이렇게 아우성치는 삶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이 정한 대로 멀리 서서 소리를 쳤습니다.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내용으로 원어로 찬양도 있을 만큼 이 고백이 정말 유명한 고백이자 또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낭만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아주 처절한 그런 비명이죠.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비명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는 직접 손을 대어서 그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셨을까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이 나았는지 판별하고 사회 복귀를 선언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 유일한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는 이미 나았다 이런 선포인 동시에 율법의 절차를 따르라는 명령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낫고 나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문드러진 피부 그대로 여전히 진물이 나는 발을 이끌고 말씀에 의지해서 발걸음을 떼었을 때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 기적을 보는 겁니다. 10명 모두가 다 이 위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말씀에 순종했고 육체의 치유라는 아주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10명 모두에게 일어난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돌아오지 않은 9명을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그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 9명은 율법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급히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여러분, 누가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내 나병이 나았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질병이 나았다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병 때문에 고생하고 기다렸을 우리 가족들, 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가족의 사랑을 다했습니다. 충실했죠.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은 돌아왔을까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깨달았겠죠. 나를 낫게 한 이분이 진짜 제사장이시고 진짜 선지자가 아니신가? 이분이 메시아시라면 어쩌면 이분이 참된 성전이실 텐데 내가 이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갈 곳 없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갈 곳이 있더라도 주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내가 참되게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 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9명은 율법의 문자를 따랐지만 이 한 명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온 그를 보면서 탄식하듯이 물어보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숫자 계산을 잘 못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엎드린 이 사마리아인한테 19절 뒷부분에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10명이 경험했던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카다리조라는 단어인데 물리적인 세척, 어떤 육체의 병이 나은 것, 이런 걸 뜻합니다. 10명 모두 다 이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병원을 가면 병이 낫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공기를 마실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길에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햇살을 쬐을 수 있고 내리는 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돈만 있으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런 것들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비를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이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 구원이 소조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어떤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9명은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질병의 해결에만 급급하다가 진짜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감사가 없는 기적은 육체적 사건으로 끝나지만 감사가 있는 기적은 이렇게 영원한 구원 사건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시편 50편 23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준 거죠. 제가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9명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이 시편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정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는 못한 겁니다. 반면에 율법을 모른다던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림으로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내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적 자체가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고도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감사하는 자만은 그 기적을 독이 아닌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이 질문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9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부르짖습니다. 사업이 망할 위기에서, 자녀의 입시 앞에서, 지금 11월 말 아닙니까? 또 어떤 심각한 병이나 암의 진단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너무나 간절하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다행이다, 혹은 운이 좋았다, 혹은 분명히 저에게 와서 고백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그 병원에 갈 수가 없었는데 누가 소개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서울 삼성병원의 뇌 전문가인 그 명의 딱 그 한 분, 그분밖에 없는데 그분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들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대부분 얘기가 진행이 되는가 하면 목사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분이요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었고요. 그분한테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서는지 그냥 보기만 하면 병을 안다 그러고요. 그분을 거쳐가면 낫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인도하는 것까지만 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야기가. 여러분, 아니에요.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집도의가 되신 거죠. 하나님이 친히 수술하신 겁니다. 그의 손에 역사하신 것이죠. 그의 손을 거쳐갔다고 해서 모두가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수술의 경과와 사람의 상태와 주위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이 발생하고 난 뒤에 해결되고 나면 성급하게 우리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혹은 제사장에게로 급하게 떠나버리고 혹은 우리의 가족들에게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돌아와서 엎드리는 시간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생략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 취급을 합니다. 여기서 자동 판매기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500원짜리 동전이나 1000원짜리 지폐를 판매기에 넣었을 때 음료수가 덜컹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음료수를 받아 들고 난 다음에 자동 판매기에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연히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받았으므로 그냥 뜯어서 마시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 취급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서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교회에서 자라났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했고 부모님이 금식하실 때 하루 이틀씩 같이 금식했었고 교회를 위한 기도에
신년의 부흥회에 또 고난 주간에 늘 참석해서 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를 썼습니다. 제 인생이 성숙한 뒤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갔을 때 예전에 교회들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한 행동들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었으므로 그도 마땅히 내게 갚아줘야 될 것을 도로 돌려준 것이다. 그래서 절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 판매기 앞에 절하지 않듯이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9명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했을 뿐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지분은 단 0.1%도 없는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듣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핍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나병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않는 모든 성공은 그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재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설교 세 번째 시간,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9명을 찾고 계십니다.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마침표입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께 돌아와 주께 경의를 표하고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애쓰는 나의 삶이 없다면 내 치유의 문장은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겁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문장을 완성하려면 감사해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인생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믿음의 귀소 본능과도 같습니다.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가 우리의 최종적인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자리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가족에게 돌아간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고신교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치유사역을 아주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그 치유사역의 루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에 당신에게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의 10명은 다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럼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권능과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이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러면 사람이 대부분 낫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그 사람들에게 꼭 시킨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이 나으니까 막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막 앞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을 얼싸안고 막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손에 있는 반지를 막 빼려고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꼭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 놓치면 병이 낫지 않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귀소 본능입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주님 앞에 돌아와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주여 이 모든 일을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다만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은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았죠. 주님, 저는 주의 도구로서 겸손히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그 은퇴는 더 이상 은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적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가 응답받은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응답하신 분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렇게 있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로,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돌아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이거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의 그 익숙함을 기적으로 재해석하십시오. 나병 환자에게는 평범한 피부가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온 것,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숨 쉬는 것, 이런 것들이요, 누군가에게는 평생 이루고 싶은 수건이었습니다. 소아병동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자리에 누워서 숨을 쌕쌕 쉬고 있는 그 아이들, 그 어린 꼬마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소원이 뭐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도 나가서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싶어요. 저도 우리 가족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고 싶어요. 이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은 낫기만 하면 좋겠는 겁니다. 낫기만 하면 소원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나병에 걸려야만, 우리가 병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감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함으로 교회가 그립고, 건강하지 못함으로 건강했던 때가 그립고, 그때 임하였던,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사무치고,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것은 좀 때늦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돌이킴은 바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아유,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은 꼭 이런 자리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주께서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을 들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뭐 다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고 제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목사직함 아무 소용 없습니다. 멈춰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목사라면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늘 해오던 이 익숙함 속에 나 자신을 내버려 두었다가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함으로 구원의 판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삶으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 우리의 감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분명히 그것이 어떤 육체의 일부분에 혹은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어떤 작은 변화였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적인 변화로 우리의 인생에서 바꿔지는 겁니다. 순간의 기쁨이었는데, 그냥 잠깐의 기쁨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니까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격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탄식하시는 탄식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아홉을 찾기 위한 열정과 구령의 열정과 사모함과 갈망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까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좀 만날 수 있겠느냐고, 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과 당신의 인생은 다른 것 같으냐고, 그들의 눈빛으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할 뿐이지, 내성적이라 내향적이라 입이 안 떨어질 뿐이지, 우리가 뭔가 한마디 해주기를, 같이 가겠느냐고 손을 내밀어 주기를, 그들의 삶을, 그들의 나타나는 외향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지켜봐 주기를,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주께서 이 일을 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함과 함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 거룩한 삶의 고백들이 그들의 입술로부터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 외롭고 고독하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당신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저야 진실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제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한 달은 휙 지나갈 겁니다. 성탄절 노래 부르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주께로 끊임없이 돌아가서 주께서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2026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기적의 마침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 흘려놓은, 미처 주워 담지 못하고 마무리하지 못한 내 인생의 감사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멈추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